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나라 뭐 한 60%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종이 무슨 휴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휴가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뼈가 빠지도록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게 노예잖아요. 자유 없이 시키는 것만. 그럼 자기만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예는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도 뭐예요? 노예예요. 양반이 자녀를 놓으면 양반이고, 노예가 자녀를 놓으면 그것도 노예예요. 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만 북쪽으로 가면 그게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우리 서울 살고 싶으면 서울로 오면 되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평양에 가서 산다.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도 다 허락 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디든지 조선팔도 어디든지 내가 원하면 전입신고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자, 요즘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자유를 선언한다고, 이 자유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실제 바울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요, 굉장한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일본이 36년간 지배하면서 그 일본을 좀 도왔다 그러면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막 욕해대잖아요. 친일파라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져서 일본인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예 로마 사람이 된 거죠.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친노파 이래가지고 욕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욕하지 않죠. 나라가 없어져서 그런 거니까. 예.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도 월등한 자유를 가진, 노예가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자격 중에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그러면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눈으로 보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나의 일, 그랬습니다. 나의 일. 사역을 말하죠. 일을, 소명을 받은 것. 이것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직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의 사도직 수행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물을 봤을 때에 바울은 사도가 너무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2절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죠. 왜 너희에게는 사도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인을 쳐줬다. 인쳐줬다는 말은 사도직을 수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받아들여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뭐다? 사도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를 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교회가 하나 탄생한 이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 대개 사람들은 종교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와서 이건 종교적 선택이잖아요. 지금 요즘에 와서는 종교적 선택이지만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종교적 선택이 아니에요.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공무원 안 돼요. 로마라는 나라에서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로부터 퇴출당해요. 가족으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퇴출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든가요? 폴리갑이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든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선택한다, 복음을 선택한다,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복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오늘 나는 이제 교회 좀 다녀볼래 해서 끈덕끈덕 성경책 들고 어느 교회가 좋지? 그래서 마음대로 골라서 종교적 선택을 해서 이 교회가 좋다더라, 저 교회가 좋다더라, 이 교회 가니까 폼나더라. 그래서 종교적 선택을 해서 다니는 수많은 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 결과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자유와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 바울의 그 사역의 행위들이 보면 이게 사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 사도로서의 어떤 그리스찬으로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바울은 거의 다 포기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자, 그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뭡니까? 고기를 먹는 권리를 영원히 포기해버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고기 안 먹어요. 나 고기 가져오면 나 고기 난 채식주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는 이 사람은 이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자유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가 실제로는 나에게 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 얘기죠. 우상의 제물이건 부정한 음식이거든 정결한 음식이거든 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떤 제물의 고기 또 어떤 뭐 생선 어떤 뭐 육고기든지 나는 다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에 피해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래.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기를 안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는 율법에 매여서 막 정결한 음식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자유인이 아니야.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율법의 종이야.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권리죠. 바울이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적들의 그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나도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난들 그런 권리가 없느냐.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항상 선교 여행을 갈 때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부인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부인을 데리고. 나도 믿음에 자매된 그 형제를 내가 함께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바울도 결혼하여서 아내를 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얘기는 바울은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에 자매된 아내다. 예, 여러분도 바울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죠? 아내를 그냥 여보가 아니고 믿음에 자매된 아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 이 호칭 속에 아내의 본질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의 여자 형제라는 의미죠. 자, 뭘 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됐습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어갈 동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요. 왜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독신이 결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것뿐인데 독신으로 사니까 이거는 자유가 없네. 사도가 아니네.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안식과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쉴 권리와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죠. 자, 우리 6절 보십시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바나바와 나도 쉴 권리가 있다 이거. 일반 그 노예들은 쉴 권리가 없잖아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쉬지를 않았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자유인이 아니고 저거는 뭐다? 노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에게도 바나바와 자신에게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일을 하고 바울은 생계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7절에서 하고 있죠. 자,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돈 내고 복무합니까? 안 해요. 복무를 하는 동안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부는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부는 포도를 심었으면 먹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농부도. 일한 대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길렀으면요.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로부터 사도는 생계비를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서 목회자는 생계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저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가 자라서 생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꼭 가르쳐 줍니다. 어렸을 때 기술 하나를 꼭 가르쳐요. 익히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바울이 배운 기술이 뭐였습니까? 장막을 깁는 일. 자, 장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바울은 익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기술 하나씩은 익히자. 뭘 위해서요? 생계를 위해서. 자, 우리 직업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 직업은 뭐라고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생계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직업이. 그런데 요즘은 직업이 삶의 뭐가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목적이 없어요. 너 뭐 할래? 너 삶의 목적이 뭐야? 아, 저 삼성 다니는 게 목적인데. 취직하는 게 목적인데. 인생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또 자신도 반드시 기술 하나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기술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 당시 그 헬라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 헬라인들은 지혜를 탐구하고 이런 거, 정신적인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 막일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헬라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노예다, 저거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도도 아니겠지요. 그죠?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의 가치를 뭘로 결정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연봉이잖아요. 연봉.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너 1년에 얼마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 연봉으로 가치를 매겨놨는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연봉은 뭐냐? 생계를 위한 그냥 수단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근데 그게 삶의 가치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한 달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의 한 달 가치는.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한 달 제가 이렇게 일하는 생계적 가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딱 2달을 남의교회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서 분쟁이 있는 교회여서 제가 일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돈 내고 제가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가서 주차를 잘못했다가 또 딱지가 2번이나 끊겨가지고
그 벌금도 제가 다 제 돈으로 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김 목사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안 받고 가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돈을 받아야지. 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제 사회비 드려야 될게요.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2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분장교회에서 돈 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2달을 딱 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 하나님 주신 줄로 있어요. 뜬금없이 준 거예요. 뜬금없이 정말. 우리 교회 뭐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석 달 할 걸. 그럼 석 달 했으면 3,000만 원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일한 거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이유하여 염려함이냐. 자, 소가 곡식을 이렇게 뜹니다. 이게 이제 탈곡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탈곡을 할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다니면 큰 개 입에다가 망을 씌우잖아요.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소가 그 떨면서 곡식을 먹는다고 망을 씌우면 그 곡식을 떨면서도 소가 얼마나 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교회는 공급해야 된다. 율법이 그걸 규정하고 그게 사람에 관한 얘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밭에서 나는 걸 먹기 위해서.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뜨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당연히 생계를 비를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시시하게 뭐 곡식 뜨는 이런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값진 일이라는 거죠.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희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신령한 것으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 돈 몇 푼 받는 것이 과한 것이냐? 전혀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육적인 일을 해도 우리가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했는데 그 육적인 것으로 보상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하고 이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이 권리가 없을 수 있느냐?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할 권리도 있고 쉴 권리도 자신에게는 있습니다. 먹을 권리도 있고요. 마실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 안 할 권리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권리를 가졌으므로 바울은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유다. 자유인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사역자, 사도가 맞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독신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고기를 안 먹은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은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안 받았다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설교해놓고 돈 달라고 그래. 제가 그 교회 가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경우는 그 교회는 10의 5조를 요구하는 교회. 10의 5조. 절반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다 5만 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그냥 공짜가 없더라고, 그 교회는 가니까. 그래서 1년에 모은 돈이 10억이 넘어 22억이 그쳤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저도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안 받기 잘했어요. 그래서 받았으면 뭐 15만 원 받았겠죠. 한 번 설교하는데 한 달에 뭐 많이 줘봐야 뭐 2, 300 주겠죠. 근데 그걸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10배 2천만 원. 좀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 배 아프신가 보네. 표정이 그냥 기분 나쁜 표정. 근데 왜 안 받느냐?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뭐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도가 아니어서 생계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왜 사랑을 해요? 뭐 하려고요? 사랑해서 뭐 할 건데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우리 공식이 확실해져야 돼요. 사랑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이 사역자이고 사도이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러한 생계비를 받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먹을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단을 섬기면 제단과 함께 그 재물을 같이 나누는 것.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 생계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제 내가 돈을 안 받고 일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생계비를 줘야 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까? 그 주장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거. 바울이 막 자랑하고 다닌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이제 생계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내가 그렇게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헛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생계비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자, 그러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나는 돈을 안 받고 일해.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나는 살이 안 받아. 이렇게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나는 그냥 자비랑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강요를 당해서 압박을 받아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바울이 억지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해요? 16절 계속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화는 협박이잖아요. 너 복음 안 전하면 죽어. 하나님은 이렇게 협박을 조금씩 하죠. 그렇죠? 가만히 입을 닥치고 있으면 너는 죽어볼래? 그래서 이 화가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봐서 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가서 사역을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17절을 계속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즐거워서 스스로 했다면 하나님은 참 상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한다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17절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나처럼 그냥 하기 싫어도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문을 시켰잖아요, 요나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문 당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짜증내면서 가가지고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안 전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몇 마디 전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서 그 성이 변화됐잖아요. 물고문이 싫어서 한 거예요. 그 상 주겠어요, 하나님? 억지로 한 건데. 자,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 복음 자체는 자랑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상이 없을까요? 18절. 그럼 우리 상이 뭔지 한번 봅시다. 18절. 그런 적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자, 바울의 받을 상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생계비 안 받고 값없이 그냥 노예처럼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돈, 생계비 받지 않고 일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그 먹을 권리가 있지만 안 먹고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 안 하고 이런 권리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제한한 것,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뭐다?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한 것,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뭐가 돼요? 상이 된다는 것이. 자, 상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해야 될 그 일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안 하면 화를 당할까 봐서 그냥 억지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고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말씀.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함께 그 섬기던 장로님이 철물점을 했어요. 철물점을 하면 형광등 이런 거 그냥 파는 거니까 고장나면 뭐 교회가 엄청나게 크면 모를까 조그만한 거 그 형광등 해봐야 뭐 몇 푼이나 되겠어. 고장나면 하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수준 되면. 그런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막 장로님이 시간 맞춰서 다 갈아요. 조금 어두워지려면 갈고 어두워져.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재직회를 해보니까 다 청구를 해서 다 비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상급이 없겠구나. 물론 교회가 당연히 뭐 비용을 대야죠. 형광등 가는데 개인 보고 하라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상이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상 주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예요. 그냥 의무. 여러분 세금 냈다고 상 줍니까? 예? 세금 냈다고 상 줘요? 안 주잖아요.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아니 가서 3년 동안 죽으라고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하면 상 줘야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 취직할 때에 그 군필자에게 주는 뭐 혜택 조금 있는 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앴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죽으라고 해요. 왜 그렇게 죽으라고 이랬는데도 상을 안 줘요? 그냥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배 참석해 주는 거는 칭찬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들, 교회 온다고 희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제한하게 된 것, 희생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본 거 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이 천배만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9절 바울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 제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얘기를 20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얻으려고.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 행사를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프리예요. 로마 시민은 모든 게 다 프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제한을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통제를 유대인과 같이 당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호응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20절 계속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얻고자 해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자유롭고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스스로 안식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그 율법의 노예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지만 나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에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없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22절.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막기 위함이다,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래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높은 사람 만나면 높은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권세자를 만나면 권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전부 다 뭐했다? 제한했다. 단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다? 상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23절 또다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묻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는 시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 시코이노노스라고 하는데 공동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공동 참여자.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실현될 때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를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죠.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하는 일에 우리가 공동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개국 공신이 된다는. 개국 공신. 지금도 대통령 지지를 해서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게 개국 공신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잖아요. 태양광 해가지고 돈을 막 수천억씩 벌게 해주잖아요. 벌게 해줘요. 막 4대강 뭐 이거 나쁘다 해가지고 환경단체들 막 데모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었더니 그 환경단체에게 막 정부의 지원금이 막 그냥 돈벼락 맞는 거예요. 왜 개딸이 되겠어요? 왜 대깨문이 되겠어요? 뭘 주니까? 돈을 주니까. 나도 가능하면 돈을 준다 그러면 한 10억만 준다 그러면 저도 막 거품 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 정부를 만드는데 공신이 되면 혜택은 한없습니다.
장관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승진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5년 하고 말 정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뭡니까? 개국 공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 엄청난 개국 공신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개국하는 공신이 되는 이 엄청난 사항을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겠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4절. 자, 육상 경기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육상 선수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경기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안 하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예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 왜 참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 참가 안 하면 참가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참가하면 다 상을 받아요. 참가는 일단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참가를 해서, 경기에 참가해서 진짜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 일단은 뭐부터 해봐야 돼요? 참가 신청은 해놓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참가 신청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참가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자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인데 누가 받느냐? 우승자만 받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우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육상선수예요. 그럼 육상선수에서는 한 명만 받아요. 나는 탁구에 참가하고, 탁구에서 우승자가 되면 그 또 한 사람 받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또 레슬링 하면 레슬링에서 또 한 명 받고, 그 종목에서 한 명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은 그 항목에서 하나님이 공동 참여자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승자만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승자가 되는지를 설명해요. 참 성경은 친절하죠. 우승자가 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우승자가 될 수 있는지. 자, 25절. 자, 이기기를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더라는 거예요. 우승자가 되면 이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말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우승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취미로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 참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를 취미로 다녀요. 선택해서 다녀요. 사명도 없이 그냥 선택해. 선택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교회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 아니에요. 사명은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저도 이 전도사 때요, 꼭 임지를 옮기려고 하면 두 교회가 동시에 나와요. 이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저 교회에서도.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갈까요, 저 교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로는 정말 환경적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는 정말 나는 큰 교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 이제 큰 교회 하나 나오고 작은 교회 하나 나와요. 그래서 큰 교회를 또 오라 그러고 또 작은 교회도 오라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막 몸은 자꾸 큰 교회로 가져요. 몸 가는데 정말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대원에서 기숙사에서 이 두 교회가 막 같이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리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알아요.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막 그냥 무식한 척하고 막,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 이제 큰 교회 이번엔 가야지. 근데 기숙사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가라. 그들이 원하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작은 교회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다 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하는 거 보면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서 6개월 쉬고 또 6개월 이렇잖아요. 참 이 제도가 저는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6개월 일하면 또 뭐 6개월 쉴 수 있는 권리를 뭐 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또 놀다가 또 일 좀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참여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이래가지고 성공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 25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놀고 싶은 그 권리를 취미를 다 잠재우고 정말 죽으라고 훈련해서 그 썩을 멸류관 그 승리의 관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그렇게 절제하고 하는데 우리는 썩을 승리의 관이 아니고 어떤 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면서 그들만큼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그 상을 그 개국 공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 공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직접 공동 참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2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싸우되 그랬어요. 싸우되 싸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허공을 치는 것. 허공은 뭐예요? 목적 없이 그냥 막 휘두르는 거, 열심만 가지고 휘두르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는 목적도 없이 그냥 막 허공을 대고 막 열심히 막 일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27절. 허공을 치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쳐라. 내 몸을 치라는 거예요. 이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고 겨루고 싶어하는 그 몸을 어떻게 허공을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을 두들겨 패스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어디에요? 복음에. 왜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 몸을 치지 않고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여서 도리어 개국 공신이 되지 못하고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면 내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복음 다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욕구,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 그냥 주먹으로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을 길러서 남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렇지 않으면 흩탕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평생을 교회를 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 보니까 아, 나는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팔아먹어버려요. 은퇴비로. 참 무섭더라고요. 헛탕친 거예요. 헛탕친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자, 우리 이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정말 이 진정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같이 손잡고 참여자가 됩시다. 막 주저앉으면 가서 막 손잡고 힘이 나게 하고, 위에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쓰러질라 하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공동 참여자가 되도록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이거는요, 뭐로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함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확증하시고, 생계는 기술을 배우세요. 그 생계비를 나올 수, 이거 기술을 배워서, 그거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계 수단이에요. 이 수단은 하나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 대기업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생계고 생계. 우리의 진짜 목적은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목적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